우리 지난주에 노아 이야기 함께 나누었던 거 조금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질러 가지고 결국에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심판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된 인류에게는 또다시 아담에게 주었던 것처럼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축복을 여전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후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셨어요. 저 너무 감사해요. 제가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죄 짓지 말고 앞으로 살아가라고 새로운 삶을 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노아를 그렇게 축복하면서 새롭게 살아가기 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신입생 친구들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민이가 오늘 펌을 하고 이렇게 와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는데, 겉모습만 우리가 이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또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에 이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고, 또 돌파하지 못했던 신앙의 이 영적 돌파를 하길 원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되길 원하고요, 극복하지 못했던 이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힘입어서 새 마음을 품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과 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요 웃게 되고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울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말 한마디지만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고, 누군가는 그 단순한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교회 수련회였는지 교회에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막 뛰어놀면서 정신없이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놀다가 어떤 친구랑 약간 다투게 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 때문에 그게 제가 상처가 돼가지고 그때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는 저를 어떤 선생님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그 친구를 불러다가 서로를 이제 화해시키면서 해줬던 말이,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울었던 것,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해줬던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누구누구야, 누군가는 장난으로 한 말이 누군가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법이야. 네가 우영이한테 한 말이 너는 장난으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우영이한테는 큰 상처와 아픔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서로 말 조심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렴. 이와 같은 말이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이 11살이잖아요. 11년 만에 이 말의 위력을 제가 깨우쳤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상이 깊었는지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이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 시절에 이 사례비를 얼마를 받았냐면 6만 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너무나도 적었던 거죠. 그래서 월세로 3만 원을 내고 11조로 6천 원 하고
주일원금 1,000원씩 4주 해서 4,000원 하고, 그러면 딱 집세하고 헌금으로 4만 원이 나가고,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2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죽지 못해 가지고 연명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김장을 해가지고 이 사모님이 김장을 도와주러 갔답니다. 근데 김장하면 여러분들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배추 겉껍질이 나오게 돼요. 배추 겉껍질. 근데 이 사모님이 먹을 게 없어 너무 가난하니까 이 배추 겉껍질이라도 모아서 가져가서 뭐 시래기국을 해 먹든지 겉절을 해 먹든지 하려고 챙기고 있으니까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거 뭐더러 가져가려고 해? 그거 돼지 주려고?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집주인은 내뱉은 말인데, 그게 정말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그거를 챙기고 있었던 사모님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때 이 장경도 목사님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를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상대방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달았고,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요.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 주려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근데 그런 이야기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나한테 상처 주려고 했던 얘기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무심결에 한 말인데, 그런 말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그날 사모님이 집에 가서 장경동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으면 장경동 목사님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당장 목회 때려치우고 돈을 벌러 나갔을 것 같더래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때 돼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야기를 했으면 이게 참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됐을 텐데, 시간이 지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하나의 추억거리가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은 참 조심해야 된다.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세 번째로는 말이라는 게 참 때가 있구나, 적절한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참 힘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 누군가에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한마디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서로에게 가능하면 격려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에도 이렇게 힘이 있지만 또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글이에요. 글에도 힘이 있습니다. 글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글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글 한 문장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문장, 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가지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에 대해서 조금 아시나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현듯 제 친구 한 명이 떠올랐어요. 그 친구가 2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가지고 그때 공황장애가 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 증세가 어떠냐면, 이게 갑자기 생활하다가 공황장애 증세가 찾아오면 갑자기 그 애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호흡을 못 해요.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고 호흡을 못 해가지고 막 하다가 막 쓰러지려고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때 20살 때 저도 참 어린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얘가 지금 숨을 못 쉬어가지고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숨 못 쉬어가지고 혹시 죽는 것 아닌가, 그렇게 안절부절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는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병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공황장애가
우울증하고도 이제 연결되어 가지고 이 목사님이 병원에까지 이제 입원까지 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통원 치료하는 것 포함해서 그 치료받는 기간이 무려 8개월에서 9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시달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자기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이렇게 가만히 분석을 해보았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사실 부교육자 시절에 굉장히 사역을 잘하시던 분이었어요. 많은 분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인정하는 부목사님이었고 동료 목사님들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설교도 잘하고 성도님들도 다들 예뻐하는 그런 인정받는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런 목사님으로 자기가 늘 대우를 받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한 교회를 부임해서 갔는데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몇 명이 한두 명, 두세 명이 노골적으로 이 목사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겪으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죠. 설교를 하면 몇몇 성도님들이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팔짱 낀 분들 없는데 그때 그 목사님은 보니까 팔짱을 딱 끼고 삐딱하게 딱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느껴졌던 게 뭐냐면 그 성도님들이 의도적으로 나는 당신의 설교를 듣기 싫소, 나는 당신 마음에 안 듭니다, 요거를 이 모습으로 내비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습에 이 목사님이 이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계속 부담이 되다가 결국에는 병으로 발전되어 가지고 공황장애가 찾아왔던 것이죠. 이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는 과정에서 이 목사님이 계속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시편을 읽으면서 극복해 나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시편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누가복음을 읽어라라는 마음에 감동을 줘서 시편을 읽다가 이제 누가복음을 읽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누가복음을 보는 도중에 한 가지 말씀이 발견되었는데 그 발견된 누가복음의 한 구절이 자기의 병을 치료하고 자기를 살렸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어떤 말씀 한 구절이, 이 말씀 한 구절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이 그 목사님을 정신적인 병에서 살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자기가 부교육자 시절에 워낙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설교를 좋아하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많지도 않은, 그저 몇몇 안 되는 사람이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을 견딜 수 없어 했던 그것이 이제 마음의 병이 되었던 것이고, 사실 그 뿌리에는, 그 마음의 뿌리에는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진 그 목사님은 그날 이후로 병이 치료되게 되었고 지금은 목회를 너무나도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리차드 포스트가 쓴 책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돈의 배후에는 아주 실질적인 힘이 있어서, 영적 힘이 있어서 돈을 활성화시키고 돈에게 고유한 생명을 주고 있다. 따라서 돈은 활동적인 행위자요, 돈은 인간으로 하여금 돈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불어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돈에는요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돈을 추구하게 만들고
돈에 잠식되게 만들고 돈에 헌신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 마귀 악한 영은 돈에게 힘과 생명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지금 읽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또 활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돈에 영적인 힘과 생명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이 말씀에 힘이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싸움을 이기게 하는 강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그들을 무찔러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였던 거예요.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영적인 무기 삼아서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의 이 영적 공격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릇은 어떤 용도죠? 무언가를 담는 용도잖아요. 그래서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반찬을 담으면 반찬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향하여 그릇이다라고 종종 표현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무언가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성령님을 담기 위한 부르심을 받은 이 그릇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릇에 이 성령님을 담으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서와 절제와 온유, 친절 등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에 성령님이 담겨 있다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만 반대로 우리의 그릇에 이 악한 것이 담겨 있다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죄와 음란, 폭력, 불평과 불만, 사랑 없음, 이와 같은 악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한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저는요, 전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인내와 절제와 충성을 담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다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7살 어린아이한테 이 대학교 수학 문제를 풀라고 기대하지 않죠.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한테 능숙한 영어 실력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 자신에게는 이 길을 걸어갈 능력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고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을 소멸시킨다라면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러운 악한 것만 채워질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은 사라지고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어 갈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만드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요, 우리의 그릇, 아까 그릇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그릇에 이제 성령님을 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참 이 유혹이 많습니다. 죄의 유혹이 많고 참 흔들리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도전 또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깨끗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청년들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도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내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가 극복하지 못했던 한계를 돌파하게 만들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요즘은 성적을 어떻게 매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을 어떻게 매겼냐면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매겼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어땠냐면 이 체육 하나만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체육 하나만 수를 받았고 나머지 과목은 뭘 받았게요? 양이면 감사하죠. 제가 나머지 과목들을요 올가를 받았어요. 너무 충격이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꿈이 없었어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목표로 공부해야 되는지 고민이 참 많았고, 그 공부해야 될 동기와 목적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왜 대학교를 가야 되지? 이런 생각 가운데 이 생각이 많아지고 방황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학교도 못 가고 부모님이 재수하라고 해가지고 재수학원도 갔는데 재수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때려치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야, 너 군대나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20살에 군대를 지원해가지고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군대에서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목표가 생겼으니까,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았으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역을 8월 달에 하자마자 바로 재수학원에 들어가지고 3개월 공부하고 11월 달에 시험을 봤습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때 5일가를 받았던 녀석이 군대까지 다녀왔는데 3개월 공부했다고 성적이 잘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시험 삼아 봤던 시험이고, 이제 그 1년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강남에 청솔학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사람을 가둬놓고 공부만 시키는 곳이에요. 아침에 들어가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나가려면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외출증을 허락받아야지만 나갈 수 있는, 그게 가둬놓고 공부만 시키는 그런 학원이었는데, 그곳에서 1년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1년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생각만큼,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24살이에요. 저는 24살까지 수능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24살 1년을 더 공부를 하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그 목표하는 대학교에 근접한 이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목표했던 대학교가 연세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학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성적이 엇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시험만 잘 보면 이제 정치외교학과 연세대학교 들어갈 수 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오래 준비한 사람은요, 뭐가 더 큰 줄 아세요?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요. 이 부담감이 얼마나 컸는지 시험을 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시험을 완전히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보았던 시험하고 2년을 더 공부해서 봤던 시험하고 성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완전히 실패했었던 것이죠. 그때 참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는 인생의 실패자야. 너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네가 무슨 연세대학교를 간다고 해. 이게요, 장난으로 한 말이에요. 친구들은 장난으로 저를 놀리려고, 그 20대 초반에는 친구들 놀리는 재미에 많이 살거든요. 그냥 놀린다고 했는데, 저는 진짜로 그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좌절하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들이 하는 그 말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저의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보내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미국에 있는 베데스다 대학교를 가라. 거기는 시험도 치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25살에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베데스다 대학교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을 가니까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곳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도 다시금 회복되게 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 원망했던 것도 회개하게 되면서 참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이 유학생들 그리고 이민자들한테 찾아오는 그 위기가 있거든요. 그게 1년째, 3년째, 그리고 5년째, 7년째, 한 10년째쯤 이렇게 찾아와요. 약간 우울증 비슷한 그런 증상들이 찾아왔거든요. 이 고향에 대한,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그리고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와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오곤 하는데,
저한테도 1년쯤 되니까 그런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져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다가오는 내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으면서 시작하려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기도원에 있는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한 두세 시간을 보내고 또 내려오고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이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날 저녁에 항상 여러분 둘째 날 저녁이 참 중요해요. 제가 성령 받았던 것도 둘째 날 저녁이었고 방언을 받았던 것도 둘째 날 저녁이었고 우리 이제 수련회 갈 건데 둘째 날 저녁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둘째 날 저녁이 참 은혜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설교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깨달음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지?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회개 기도해야 되나?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데 어느 순간 불현듯 갑자기 바람같이 불같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딱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음을 얻고 저는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잘 내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려오면서 제가 친구한테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전화를 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은혜를 주셨다. 막 저저저리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근데 내가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으면 왠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뽑을 것 같아. 이 얘기를 제가 친구한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서인지 그날부터 송구 영신 예배가 드리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왠지 계속 그것을 뽑을 것만 같은 그 마음이 계속 강하게 일어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송구 영신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씩 나가서 말씀 카드를 이제 뽑아서 돌아오게 되어서 저도 나가서 말씀 카드를 뽑아서 돌아왔어요. 근데 못 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에 그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아니면 어떡해요? 너무나도 실망할 것 같고 속상할 것 같아가지고 가슴에 들고 보지 못하고 언제 보지? 하나님 과연 주셨을까?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데 아까 통화했던 그 친구가 오더니 말씀 카드를 탁 뺏어가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탁 치면서 야 정우영! 네가 말한 것처럼 됐다!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보는데 거기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딱 쓰여져 있는 거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이 딱 거기 써 있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수능 공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수능 공부에 실패를 하면서 괴로웠던 마음들, 친구들한테 받았던 상처들, 그 모든 한 4년, 5년, 20대 초반의 그 모든 순간의 힘든 점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고 상처는 완전히 치유받게 되는 그런 기적을 그때 저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저의 삶의 모토가 되어서 여기 반지 끼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반지 안에 보면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 1장 9절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 가족 아이들 이름,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카카오 프로필을 봐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있는 거를 본 친구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죠? 그럼 마귀가요 못하게 방해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찾지도 못하게 만들고요. 성경책 찾으면 성경책을 피지 못하게 만들고요. 성경책을 피면 5만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들고 갑자기 핸드폰 보고 싶게 만들고 연락이 오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사단 마귀의 방해입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방해인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군인이 진짜 강한 군인인지 아십니까? 이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엄청 좋은 군인이 강한 군인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이런저런 훈련을 다양하게 받은 군인이 강한 군인일까요? 아니에요. 진짜로 강한 군인은 누구냐면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이 많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그 군인이 바로 정말로 강한 군인입니다. 이론만 빠삭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실전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렇게 총검술을 배우고 또 사격을 배우고 또 전쟁에 필요한 전략과 전술을 배우는 이유는 그것들을 이제 실전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 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얻게 된 것들, 내가 배우게 된 것들, 내가 깨닫게 된 것들,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신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우고 깨우친 것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은요, 남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설교할 때 그 비난하지 말라는 그 성경 말씀 묵상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 누나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적용을 했는데,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은 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실천할지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내일부터 말씀을 읽겠노라고, 아니면 오늘 밤에 잠자기 전에 내가 말씀을 읽겠노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은요, 실천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내일부터 하루에 성경 30장씩 읽을 거야. 내가 이번 달 안에 성경을 일독할 거야. 이런 너무 멀리 있는 내용, 어려운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까운 것,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용은 점차점차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의 이 단계가 있다면 지금은 1단계지만 일주일 뒤에는 1.1단계, 일주일 뒤에는 1.2단계, 이렇게 점차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는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청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떻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성경 말씀을 읽겠노라고 다짐하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각자 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청년은 내가 오늘 밤에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겠노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면하는 것은 잠언 말씀 읽으세요. 오늘이 2일이잖아요. 잠언 2장 오늘 밤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실현 가능한 것.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더라면 내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겠노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읽겠노라고 다짐하고 실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삶을 이끄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실제로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도전했었지만 실패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게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는 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격투기 선수들이 시합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 경기들을 보면요, 정말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주먹을 빨리 뻗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빠른 주먹을 피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이 맞았는데 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지? 이런 5만 가지 대단한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력이 어느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격투기 선수들이 그 한 번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의 훈련을 날마다 거르지 않고 어마어마한 훈련량을 날마다 소화해내는 것입니다. 큰 경기를 앞둔 이 스파링을 할 때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스파링 상대를 아주 이제 내가 상대해야 될 대상과 거의 비슷한 사람, 왼손잡이면 왼손잡이의 사람을, 발차기를 잘하는 사람이면 발차기를 잘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스파링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단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 훈련하는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아버지 손은정 씨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기본기부터 드리블, 슈팅까지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드리블이, 그 슈팅이 완전히 몸에 체득되어 가지고 이런 순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슛을 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스트라이커로 아직까지도 활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토대 삼아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 읽기를 도전하고 또 도전하다 보면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말씀의 체험이 있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의 토대 삼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너버힐 청년대학부는 일주일간 큐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참여하는 것이 이번 주에 여러분의 목표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 함께 저녁 9시에 온라인 줌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이렇게 도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말씀을 읽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보는 것보다 유튜브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말씀을 읽는 것보다 인스타를 보는 것이 익숙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해서 역사하지 못하시고 있진 않은지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말씀을 읽기로 다짐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영이 다시금 살아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